오늘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도에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때요,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한 10만 명 넘게 또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그 중앙의 온도는요, 태양 표면의 온도의 5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그 히로시마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도 완전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교회가 다 전소되었지만은 십자가를 세운 그 철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은 나가레가와 교회인데, 이 성도님들이 교회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았지만은요,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같은 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자 중에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은요, 희망의 신학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희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5대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인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나라인 남유다를 갖다가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압제하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을 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갖다가 남겨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그러면은 과연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 자인데, 이 남은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이제는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남은 자라는 것은요, 진실하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지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요, 세상에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갈 때 다 소멸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까지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믿으면은 이 시련 중에서 깊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인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다 그런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요, 죄 지은 자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갖다가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요, 단순하게 육신이 살아서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돼요.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남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곁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들고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멀리 가면은요, 다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다 싶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소생케 해주시고 모든 회복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은혜 받은 자요 강한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고 강한 자예요.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서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근데 이렇게 씨름을 잘해?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위대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아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백성 중에서 너는 남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전부 남은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강한 자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남은 자는 이슬과 같은 자요 담비와 같은 자요 사자와 같은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심을 때와 곡식을 거둘 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자도 늙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자 앞으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이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요,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내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면은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남은 자를 갖다가 남겨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셔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 순서 맡으신 분들이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지요. 그렇죠? 기도도 죽쓰고 찬양도 죽쓰고 설교도 죽쓰고 죽만 먹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니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에도요, 공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남겨두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이 남겨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남겨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도요, 야곱아 불러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반드시 모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이 흩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모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남겨둘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창세기 7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23절에 보면은 이 불심판이 있을 때, 유황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건져냈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이 방주에 태워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죄악된 자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탄 8가족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근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내 심령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뎌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요, 과거를 보세요. 다 견뎌왔잖아요. 어떻게 견뎌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홍해의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남은 자는 누구냐면 파멸에서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 소수만이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파멸시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파멸시키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거든요. 머리카락까지 세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렵고 곤고한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요, 공상주의 시절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루마니아의 노인이었던 마리아 포페스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주일날이 되면은 20년 동안 혼자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잡아가고 더 극렬하게 저항하면요,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을 주일마다 교회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을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요, 20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요, 다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자유가 온 거지요. 그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모든 청소년들이요,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요,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구루투기를 남겨두시고 그 구루투기에서 새싹이 나오게 하시고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이렇게 택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큰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